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게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의 본문을 참고해 보면 하나님은 이미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 땅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헤스본 왕과 사절을 보내고 이제 뭔가 똑같은 이전의 왕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조약을 맺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우리는 모세가 새로운 2세대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지난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청자를 대상으로 약간의 이 각색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해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약간씩 이제 변형하는 거죠.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이 있는 그런 각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세대들은 시온과 옥에 대한 아주 강력한 승리, 영광스러운 승리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벌 기사의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암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 2세대들에게는 훨씬 더 부각되는 이야기였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라고 약속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시온과 이 바산 왕 옥에게 하신 일처럼 동일하게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신명기는 앞서서 이제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는 꽤나 긍정적인 이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통과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신명기가 세 나라의 어떤 긍정성을 강조한 것은 앞으로 보게 될 이 두 나라의 부정성, 이 시온과 옥에 대한 이 부정성이 하나님에 대한 반대를 보여주고 또 이 반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하나님의 이 뜻과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 벌어지는 심판이 어떠한 것인가를 강조하면서 보여주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헤스본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아라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읽는 곳이 출애굽 때의 이 바로에게 이 표현되었던 그런 말들입니다. 이 시온도 마찬가지로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이 정복의 대상이 된 헤스본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가 읽혀집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이 아니었지만 이곳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허락하신 땅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의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관점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 다 죽이는 이런 제노사이드는 결코 용납해서도 안 되는 범죄로 인식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본문이 상당히 불편하고 낯설고 이해하기 힘들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런데 당시의 문화에서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약탈을 배제한 종교 전쟁으로서 굉장히 수준 높은 징벌 행위였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사형제도에 놓고도 이제 이 분분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마치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징벌 행위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헤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이것이 우리의 이 시대의 어떤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면 당연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과 그때 당시의 상황은 분명히 어느 이 차이를 인정하면서 그때 당시의 눈으로 보아야 해요. 당시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제적인 목적으로 약탈 행위가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전쟁의 양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목적들이 아예 배제된, 그것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이 전쟁의 양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리자 역할을 한 것이지 이것이 사륙이 목적이 된 그런 전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헤렘을 왜 허용하셨는가라는 질문은 결국에는 십자가 앞에서 자기 아들을 왜 헤렘 시키셨는가라는 질문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질문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진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이 헤스본과 이 시온 왕에게 강력한 징벌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가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아르논 골짜기의 성읍들을 포함해서 이 길르앗에 이르는 땅들을 차지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는 것은 주 우리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또 37절에서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하신 곳이라고 표현되는 곳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금지하신 땅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고 허락하신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새로운 세대에게 주는 어떤 선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주민들이 아무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그 전투에 능하신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땅은 반드시 정복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허락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허락된 것들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우리 극명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비참하고 끔찍하게 치러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십자가의 효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약속된 것과 허락된 삶을 누릴 자격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순종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오늘 그 허락된 삶에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결단하면서 마침내 우리에게 허락된 그 삶,
허락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문제들과 우리의 답답한 현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진취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순종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약속하고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믿음의 돌파가, 순종의 돌파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우리가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